평안들 하셨어요?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감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세대의 평균 연령으로 봐서 지금 유년부와 유치부의 부모들이 제일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도 지금 곧 삐져나와야 할 형편이고, 유년부는 지금 3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거기에 형님이라고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년부를 6월 둘째 주부터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점심시간하고 겹치는 것 때문에 늘 어려웠는데,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공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기다린 다음에 이걸 결정할 수는 없고, 일단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점심을 좀 어른들이 조금 늦게 먹더라도 그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일단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한시적인, 대단히 임시처방적인 문제입니다. 공간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교육 공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당국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 교장 선생님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셔요.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장 선생님도 쉽지 않은 결정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도 공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합니다. 6월 14일 날 우리가 여기서 바자회를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이 체육 선생님이 자기 재량으로 취소할 수 없는 그 체육의 날로 이게 지정이 되어서 학기 중에는 매 토요일마다 오전마다 저기 써야 되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금요일 날 이렇게 다 진열해 놓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픈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또 낮에 하자니 아침부터 나와서 그거 이렇게 벌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바깥에다가 오후에 하자니 손님이 없을 거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기 중에는 어차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당국하고 학교가 안 하는 날이 언제인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날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그렇게 이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짜증나는 겁니다. 아이씨,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씨는 인터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장소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고, 장소는 크게 잘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잣돈도 못 대고 있는 이런 교회의 형편을 보면 우리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편함보다 행복한 게 훨씬 많다.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있으니까 불편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은들 아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 와서 스트레스 풀리도록 뛰어놀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런 주차장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손끝에서 놀아나는 스마트폰 같이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제거해 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불편함 자체도 또 우리의 삶의 양념입니다. 그 매워 죽겠는 고추를 왜 먹어? 그게 들어가야 입이 가볍고 그렇잖아요. 청양고추에 중독된 사람들은 음식마다 그걸 다 넣더라. 청양고추 얼마나 매운 거예요. 맵다는 그 맛이 고통스러운 맛인데도 그게 좀 들어가야 이 정신이 버떡 나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삶과 사역의 불편함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정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참아내는 것도, 그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이기만 하면 감시하고, 모이기만 하면 붙잡아다가 이빨 빼고, 모이기만 하면 다리 분지르는 중국의 가정교회 예전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해도 잡아갈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면 진짜 예수 살아있는지 보자 하고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고문했던 시절이 100년도 안 됩니다, 이 땅에. 그들이 그런 불편함을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웬만한 불편함은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린 녀석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애기인데, 또 그 유년부인 1, 2, 3학년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형들이라고 또 쟤들은 서 있다고. 그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는, 전부 제 책임이죠. 제가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돼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굉장히 당황하실까봐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중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날짜가 확정이 되든 연기가 확정이 되든 어쨌든 우리가 해왔던 식의 바자회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 한강 둔치에도 나가시고 조금 바깥에서 모임을 가지세요. 우리가 무슨 진리의 내용을 깊이 나누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10년 가까이 다니면서도 마음을 못 여는 사람 5년이 넘었는데, 분명히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나도 그 집에 못 가봤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이렇게 닫고 사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햇빛을 받으면 언젠간 더워서 옷을 벗겠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셔야 합니다. 마을 모일 때마다 오픈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무슨 뜻이냐면 나는 조금 더 뜨거워야 돼요. 또 뜨거우면 옷을 벗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추워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 때의 문을 열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때의 문을 안 열다가 그 다음 목자 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럼 배신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떼놓은 불이 그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반응 없는 메아리가 참 민망하듯이 반응 없는 사람들하고 일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일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 아직 안 잊혀졌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보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것을 사입이 후보 분단이라고 부른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다. 마귀가 하려는 짓은 하나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북은 1978년 11월 18일 918명을 자살하게 만든 국민사원의 진준수가 됐고 1993년 4월 19일 86명과 함께 불을 지르고 죽은 다이파이 데이멧 호레시가 됐다. 세월호 사건으로 300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나라가 침몰하는 슬픔에 고통당하는데도 사과나 책임은커녕 국가 공권력과 일전을 불사하는 세월호 사건 배우 구원파 유병원도 그렇다. 사이비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 자기들 뒷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보고 전통적 교회를 주장하는 경찰성과 독단성을 주장한다면, 둘째, 성경을 비틀거나 그 의미를 신기한 해석으로 바꿈으로써 성경 밖의 계시를 주장한다면, 셋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깎아내리고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축혀 세우려 추종하게 한다면, 넷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대신 무언가를 행하거나 하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마지막으로 수험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기도자 자신에게로 행하게 함으로써 국내 사입을 취한다면, 양의 칼을 쓴 둘이 같은 사이비 집단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진본을 보는 영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청력을 키워야 한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삶으로 다른 것들의 유혹에 눈길도 주지 않는 영적인 평형수를 유지해야 한다. 하나 더 참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유병원의 구원파는 이번에 참 어리석게 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그들이 하는 행태는 우리는 사입이다, 우리는 이단이다, 그것을 아주 전 세계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집단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유병원이라면 무조건 처음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저기 약간 이단성이 있다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네. 지금 아닙니다. 유병원하고 우리 구원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종이 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병원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 10만 성도가 다 감옥에 들어가도 유병원은 내줄 수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들이 구주란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에게 우리 사업을 벌려서 이 사업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공산 서로 똑같이 나눠 갖고 잘 살면 얼마나 좋으냐. 헐깃해서 투자하고 재산 갖다 바친 이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돈놀이하고 별짓 다 해서 돈 벌어서는 다 숨겨놓고 파묻어 놓고, 정동섭 교수님 말씀에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1조 원. 수백억 아니에요. 1조 원이 넘으면 넘었지 안 되지 않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게 다 등친 거고, 우리 국민을 속인 거고, 우리 세금을 빨아먹은 겁니다. 손들고 나 이제 사업 망했습니다, 그래 놓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건 다 우리가 물어낸 거예요. 그냥 공해 사익이 아주 전형적인 집단이죠. 사입이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백백교의 전용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용해라는 사람은 자기가 천부의 아들이라고 하고, 임박한 종말, 이제 일본이 망하고 나면
일본이 망하고 나면 새로운 신천 신지가 올 텐데 그때 살아남으려면 이곳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첩이 60명이었고 예쁜 여자들은 첩을 삼고 남편은 죽여버리고 재산을 탈취하고 죽여버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없애버리고 탈취하고 없애버리고 그 안매장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뭐 가끔 오기도 하고 기별도 하던 사람이 몇 년이 돼도 말이 없으니까 경찰과 함께 들어가서 덮쳤는데 경찰이 찾아낸 시체만 389예요. 그 경기도 우리 다늘에 가면 산음리라고 하는데 백백교회 거기 백백교회 본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산속에 나가도 들어가도 못하는 곳에 해놓고는 죽여서 마루 밑에 파먹고 죽여서 마루 밑에 파먹고 실제로는 500여 명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참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지금 유병헌 저기는 바보 천치 얼간이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모든 정보를 교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어디에 스파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JMS인가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에게는 공주가 있어요. 공주가. 그 공주는 못생기거나 학력이 낮으면 공주가 못돼요. 미스 코리아 뽑듯이 뽑아요. 근데 그 공주들이 대부분 서울대 여대생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여자아이가 그 7공 중에 하나였어요. 참. 서울대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거길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명석하고 한번 잠을 자는 것이 소원. 마치 옛날에 왕에게 눈에 들어서 하룻밤 자면 성은을 입었다고 하듯이. 이것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죠?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자랐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25년 이상 아주 잘 살았었어요. 그런대로 남대문 교회 집사도 되고. 근데 이제 그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 시대를 그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부흥사가 계신데 그분에게 소위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 죄인이고. 그제서야 이제 종교 생활에서 아마 이제 영적인 이제 눈이 띄었던 거죠. 그러고서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3일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소변으로 피가 싹 빠져나가고 성령이 혈관 속에 다 찼대요. 그래서 1955년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제서야 알았죠. 계시록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 두 그릇 중에 하나는 예수님인데 하나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57년에는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다 신앙촌에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서 수호사에 신앙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1980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수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 큰 다른 비즈니스를 안 하고 생수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 부적값은 깎으면 효험이 없잖아요. 예? 부적값은 깎는 거 아니에요. 부적 살 땐 깎지 마세요. 발 씻은 물은 제일 고급 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그 하나님의 조각들이 많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를 먹으면 암이 낫고, 그걸 먹으면 병도 낫고, 그걸 바르면 피부병도 낫고, 그걸 눈에 집어넣으면 눈병도 낫고, 하여튼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세수한 물은 2등급이에요. 그거보다 좀 싸. 통 속에 손 집어넣고 기도하면 그 물은 이제 워낙 많은 드럼통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약효가 이렇게 그저 희석이 됐겠죠. 그래서 그건 싸고. 근데 그 약을 마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물이라고 생명수라고 먹은 것들은 전부 바보 천치였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속죠? 그 뒤에 있는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가 쓰인다 그런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온 짓이 뭐냐? 마귀가 온 짓. 이번에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이유, 사이비 이단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는 이유는 뒤에 있는 배후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뿐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도 하냐? 아닙니다. 뿐이요. 오직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후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바르지 못한 교훈을 그 마음에 심어놓음으로써 바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짓을 이 사이비 이단들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한 분이 권사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자기 병원에 있는데 누구 와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답게 교회니까 와서 사랑해주지, 도와주지, 기도해주지. 너무 좋은 거야. 아,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구나. 내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냉랭하고 전통만 고집하고 있는데 여긴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가 보니까 뭐 다 미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이게 뭐 기존 교회 같지가 않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막 열정적. 그 이제 거기에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딱 붙잡아 놓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당신의 마음에 분노가 느껴진다면 당신은 많이 빠진 겁니다. 분노는 안 느껴지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 당신 약간 빠진 겁니다. 나와 동감한다면 당신은 안 빠졌습니다. 안상훈 고놈은 사기꾼입니다. 예, 당황하더라. 안상홍이란 말을 이렇게 막 사기꾼 막 붙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안상홍 이름 이렇게 부르면 딱이 맞아요. 예수님 이름 함부로 욕하는 거 똑같아요. 그 안상홍이 주장한 것이, 그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안식교에서 배운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유월절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들은 전부 지옥 갈 것들이고 그런 집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 잔당들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의 부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만이냐?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런 짓 하는 게 그들의 짓.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며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3년 하다가 그만 중도 자초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37년을 때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안상홍이었는데, 그 일을 그는 하늘에서 하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빠지는 그것은 뭔가,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인 미혹.
여러분도 멍하게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지금 아드님이 위태롭다고 돈 빨리 붙이라 그러면 일단 이게 도둑놈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슴이 바빠. 그리고 상황이 비슷해 아주 진짜. 그래서 돈 뺏기는 거는 굉장히 큰일로 생각해 이 사회가. 영혼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가정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운 게 난 그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이비단의 결정적인 특징은 5가지입니다. 모든 이단이 갖고 있는 공통 마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있으면 사람을 지켜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타 독단. 여기 와야만 구원이 있다. 여기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존 교회들은 모두가 다 사단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접수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고 사역입니다. 두 번째, 외부 계시. 성경에 말하지 않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요 따위 소리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주면 신천지 얼마나 많은 곳에 무료 성경신학원 세워가지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후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이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통쾌해. 양 목사님은 이런 거 알까? 이렇게 신비한 걸 알긴 할까? 성경에 나오는 바다가 세상이라는 걸 알긴 할까? 성경이 말하는 배는 교회라는 걸 알긴 할까? 전부 비유 푸는 거예요. 비유는 이혈령 비혈령 끌어다 붙이는 대로 가요. 뭐로 끌어다가 붙이기 위해서 비유를 푸냐 하면 자기가 바로 자기만이 성경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성령이라는 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성경을 설교할 때나 또 해석할 때 이건 세년 처음 들어보는 거다. 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태초 그러면 그게 태초인 줄 아시면 되고 성경이 바다, 예수님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 쓰면서 알쏭달쏭 헷갈리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뒤틀어서 편지 쓰겠어요? 어떤 엄마가 그런 식으로 카톡 보내겠냐고요? 몰몬교도 스미스죠? 뭐지 이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받은 계시의 근거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문선명 자기가 유교, 불교, 이슬람교, 예수교 다 하나로 통일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원리강론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따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기 좋게. 사람이 말이죠. 말을 문맥과 관계없이 따붙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제가 한번 경찰서에 붙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빨갱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때는 빨갱이로 모르면 그냥 꼼짝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쓴 뚫린기라고 하는 책에 한쪽을 이렇게 쭉 찢어진 한쪽을 갖고 와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인쇄소에서 인쇄 축축축축 하다가 그 인쇄공이 앉아서 담배 피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종이 쪽지가 이게 불온 문서야. 그래서 그걸 신고한 거예요.
찾으니까 그게 바로 재채기인 거예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다 없고, 그거만 보니까 진짜 나도 빨갱이 들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갖다 보여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당시 국어를 읽을 줄 안다고. 뭐 읽어보니까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뒤 거절하고 자기에게 맞는 말만 쏙 빼다가 인용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단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중에 한 토목만 갖다 인용해 보세요. 그죠? 전체 말고. 그런 거죠. 세 번째, 사람을 숭배해요. 처음엔 유병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하고 구원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던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감옥에 가도 유병원을 낼 수 없다. 유병원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목사를 존경하는 건 중요하고 신뢰하는 건 중요한데 그는 동지로서 또 우리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목회자로서 이상으로 존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부터 이 사람 망가지는 것입니다. 행위구원, 사이비 이단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뽀개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뭘 해야만 돼요. 무언가를 해야만 돼. 덧붙여서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더하기 something. 뭔가를 해야 돼. 마지막 공회사입. 이 집단이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가르치는 말하고 그러므로 돈 내라는 말하고 어떻게 그게 일치되는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면 돈이 뭘 필요하겠어요. 다 끝날 건데. 우리 형이 돌아가신 둘째 형이 6.25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집이 왔어요. 군고구마 장사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다 뒷간에도 쓸 수 없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냐? 북한 분들 돈이에요. 북한 돈. 북한 분들이 돈 내고 북한 분들에게 고구마 빨아서 벌은 거예요. 그런데 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돈이 뭐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겠냐고요. 왜 근데 그들은 돈을 받겠는가? 착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66 세계의 정말 지구의 정말 이런 거 떠드는 사람은 일단 멀리 하세요. 이유가 있어서 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갚을 돈은 갚아야 합니다. 네. 외상값 갚고 가세요. 천국에. 네 번째, 사이비 이단의 폐해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진본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진짜를 연구해야 됩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를 금방 식별해냅니다. 예. 짝퉁을 누가 제일 잘 하죠? 진짜를 아는 사람만 짝퉁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FBI의 위패 감정 훈련은 가짜 돈을 수도 없이 케이스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한 3개월을 두고 그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의 진짜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청력이 필요해요. 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조그만 말에도 흔들리고 글로 획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죠. 양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누가 바람이 나죠?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는 남자,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에 너무너무
갈급하면 바람 납니다. 예.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불량식품도 얼마나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심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단에 안 빠지려면 말씀 열심히 읽고 콰이어 타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과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호흡이라고요. 전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 그 콰이어 타임 시간이 없다면 저는 지난 10년 절대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쓰레기에 구미를 담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거룩한 진리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누가 떠다니는가? 누가 이단에 잘 빨려 들어가는가? 부평초 같은 사람. 부평초 같은 사람이 먼저 알죠? 교회에서 뜬 사람. 교회에서 늘 주변에서 돌던 사람은 뭔가 화끈하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땡겨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그걸 하냐면 이단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거 참 두려운 말인데, 이단에 빠질 확률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그 맛이 늘 느껴지는데 그 맛이 안 느껴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간 사람은 절대 한 번 가잖아요. 안식교회에서 안상홍 나왔잖아요. 거기 끝나면 글로 가지 않아요. 또 다른 이단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일에 같이 갈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을 우리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후려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는 사이비 이단, 마귀의 마수로부터 지켜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본 예수님을 보는 안목을 주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청력을 주시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평형수가 늘 충전되어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공동체를, 진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6번을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우리 어른들에게는 참회와 반성을, 우왕좌왕하며 위기를 위험의 때로 몰아간 지도자들에게는 나라를 새롭게 개조할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6번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유별나게 불도 많이 나고 유별나게 사고도 지금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직한 삶을 노출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참사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며, 멀쩡한 자녀를 물속에 묻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가족들, 부모들, 아버지 저들의 아픈 가슴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우리 어른들에게는 참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모두 나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삶에서 거짓을 몰아내고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왕좌왕하며 우기를 위험의 때로 몰아간 지도자들에게는 나라를 새롭게 개조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위기고 정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사회를 뒤집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새롭게 개조되는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앙통로 이 중앙을 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 유사본이 아니라 진본 믿음을 위해 더욱 말씀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른쪽 부분 분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비 집단의 폐허 때문에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사이비 집단들이 기가 꺾이도록 신천지도 기가 꺾이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돌보는 복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사회를 지키는 길임을 아버지 이런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이 선 뻗기 전에, 이단으로 넘어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진리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예수님을 알고 바른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도록 이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아가는 이들이 뒤집힌 세상 속에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이끌어내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가정 행사들로 인해 본문을 떠나왔었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구원파와 유병헌이 저지르는 이 이단들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피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깨어서 늘 이단에 대처하며 분별하며 바른 믿음 위에 서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자들로서 우리는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여오려는 수많은 신천지의 시도를 저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이 왔다고, 어디 좋은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성경에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푸는 목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후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마술을 분별하고 지켜내는 그런 진실한 진리 공동체의 파수병으로 우리가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